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절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의 승리를 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당시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즉 법궤,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서남쪽 8km 지점에 있었고 원래는 기브온 거민의 땅이었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의 기업이 된 지역인데요.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는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셔서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하셨고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또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왔지요. 벳세메스는 해발 305m 정도 되는 땅이었고 기럇 여아림은 762m 정도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고 사무엘상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결정하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은 상태였죠. 근데 언약궤는 그렇게 40여 년간을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했죠. 사사시대 30년 동안에도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은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의 명령처럼 듣고 순종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을 왕의 말씀처럼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의 자손과 온 가문이 다 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죠.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모셔오려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 모든 군대 장관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엔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의사를 물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른 것이었죠. 언약궤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 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무도 그 행방을 모릅니다. 대신에 신약 시대가 되면 이 언약궤의 의미가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된 진리의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고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본뜻, 그 본심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 시기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무도 그 행방을 모릅니다. 대신에 신약 시대가 되면 이 언약궤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셨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신 모든 것은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성된 하나님 말씀의 현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죠. 지금도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보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언약궤를 옮기듯 순종으로 옮겨 메어오는 일이죠. 오늘날의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옮겨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산 꼭대기 기럇 여아림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우리 삶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울 리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그 길이 닦아지고 그 울퉁불퉁하던 그 길도 즐거운 길, 감사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택하고 왕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큰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묻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이 살과 피를 입어 육신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생생하게 임재해 주시는 주님, 사울처럼 바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말씀이 방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순종을 통해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말씀과의 동행 안에서 오늘도 힘써 언약궤를 옮겨오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